오늘 순장 세미나라고 되어 있지만 순장 순원 세미나의 내용이라고 아침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목을 고독 공동체 사역이라고 제목을 잡았는데 저의 독창적인 제목은 아니고 제가 헨리 나우엔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헨리 나우엔의 공동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부분은 쉽게 이해가 되는데 어떤 부분은 한참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를 정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화한 부분 그리고 제가 평소에 묵상했던 내용들 우리 순장들과 순원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이 헨리 나우엔은 영성 신학자라고 알려져 있는데 1932년생인데 1996년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예수의 사제입니다. 목회자이기도 하고요.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하고 교수이기도 합니다. 32년 네덜란드에서 태어나서 64년 미국으로 건너가서 심리학도 공부하고 신학도 공부하고 나중에 세계적인 대학 하버드 대학 교수도 역임하고 예일 대학 교수도 역임했는데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자리에까지 올랐지만 영적인 안식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81년도에 예일대학교 교수였는데 그러면 그의 나이 49입니까? 49살 때 페루의 빈민가로 떠납니다. 페루의 빈민가로 떠나서 거기서 수년간 사역을 하다가 다시 하버드 대학 교수로 돌아옵니다. 근데 하버드 대학 교수로 돌아왔지만 마음의 공허함은 감출 길이 없어서 1986년부터 그가 삶을 마감한 1996년까지 10년 동안 캐나다 발달장애인 공동체 라루쉬 데이브레이크에서 발달장애인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하다가 심장마비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그때 그의 나이 64세였습니다. 수많은 책들을 집필했어요. 근데 한마디로 내용이 다 어렵습니다. 참 난해하고 쉽게 해독하기 어려운 그러나 영성의 깊이를 가늠할 수 있는 그러한 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고독한 시간을 보냅니다. 밤새도록 하나님과 기도로 씨름하는 밤새도록 하나님과 기도로 씨름하시다가 날이 밝자 제자들을 불러서 공동체를 이루시는 그리고 오후에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시는 흐름이 그겁니다.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밤에 시작이 되어서 아침을 거쳐서 오후로 이어지는데 밤새도록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기도하는 여기서 우리는 고독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고 그 후에 제자들을 불러서 공동체를 이루고 그 이후에 사역을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고독하면 어떤 단어가 연상됩니까? 고독하면 어떤 단어가 연상이 돼요? 저의 경우는 노인이 생각나요. 우선 고독하면 노인들 가족들과 이렇게 떨어져서 1인 가구로 사는 노인들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 노인들의 외로움은 우리가 다 아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젊은 사람들, 청년들의 외로움이 너무너무 심각하다는 거 아세요?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청년들의 외로움이 너무너무 심각해요. 노인들의 외로움, 노인들의 고독은 우리가 다 익히 알고 있는 건데 20대, 30대 청년들의 외로움, 고독의 문제가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2000년 조사 전문기업 엠브레인이 외로움의 인식 결과를 조사했는데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에서 6명이 외로움을 느끼는데 젊은 사람들일수록 심각성이 더합니다. 20대는 67%가 외로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보고를 접한 적이 있어요. 20대 청년들의 67%가 외로움을 느끼고 30대 청년의 64%가 외로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청년의 외로움이 압도적으로 높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새 외로움의 문제는 노인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의 문제입니다. 청년들의 문제예요. 젊은이들의 문제. 예? 더 충격적인 이야기, 여러분, 영국의 그걸 뭐라 그럽니까?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고독부 장관. 고독부 장관이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영어로 Ministry for Loneliness. 예? 우리말로 번역하면 고독부입니다. 그러니까 외로운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정부 차원에서 이 외로움의 문제를 국가적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 해서 세운 게, 뭐 예를 들면 법무부, 외무부 우리가 다 아는 건데 외로움부. 우리말로는 참 번역하기도 어려워요. 고독부 장관이 있는 고독부 장관. 일본은 21년 사회적 고독과 고립 문제를 담당한 부처를 신설했어요. 고독 고립 담당 장관입니다. 우리나라는 뭐 장관까지는 아니지만 우리나라도 그 문제를 심각하게 여겨서 정부 차원에서 그런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관청 비슷한 걸 세웠는데요. 그래서 고독하면 노인이 생각나는데 노인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청년들의 고독이 너무너무 심각한데 고독하면 그 다음에 떠오르는 거 여러분과 제가 다를 수 있는데 고독사. 여러분 고독사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여러분 매일 정확한 통계는 아닌데 이거는 숫자를 줄인 겁니다. 매일 우리나라에서 11명이 고독사로 죽습니다. 매일 11명이 아무도 모르게 혼자 죽는 거예요. 제일 높은 데가 경기도, 그 다음에 서울, 그 다음에 부산입니다. KBS가 2021년 청년 고독사 보고서를 내놓았는데 서울시 전체 고독사 중 10%가 청년 고독사입니다. 여러분 그 유튜브에 들어가서 2021년 청년 고독사 보고서 한번 보세요. 너무너무 충격입니다. 고독사의 10%가 청년입니다. 2020년 얼마 안 됐죠? 자살 시도자 현황이 보고되었는데 응급의료기관 66곳에 실려온 20대 여성 자살자가 4,607명인데 전체 자살자의 20%를 차지합니다. 전체 자살자의 20%가 20대 여자들이에요. 남자 가운데는 20대 남성이 제일 높습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이 고독의 문제를 생각할 때 노인이 떠오르고, 노인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청년들은 우리의 자녀들일 수도 있고 우리의 친구들일 수도 있고 한데요, 너무너무 고독의 문제를 실감합니다. 그러니까 1인 가구도요, 1인 가구도 20대, 30대 1인 가구가 지금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경우는 자청해서 1인 가구가 되는 경우인데, 자, 세 번째로 저의 경우는 고독할 때 떠오르는 것은 군중 속의 고독입니다. 군중 속의 고독. 오래전 미국의 사회학자 리스먼의 저서이기도 하고 리스먼이 말한 용어이기도 한데, 군중 속의 고독, 해석이 특별히 필요 없지요. 많은 사람들 관계 속에 살아가지만 결국은 다 단독자로 서면서 외로움을 느낀다는, 다 단독자로 서잖아요. 아무리 식구가 많으면 뭐합니까? 결국은 아프면 내가 아픈 거예요. 남편이 대신 아파주지 못해요. 아픈 거는 결국은 내가 아픈 거예요. 부모가 대신 아파주지 못해요. 무대에서 공연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지만 무대를 떠나는 순간 외로움을 느끼는 것. 연예인들의 외로움입니다. 군중 속의 고독은 오래전에 미국의 사회학자 리스먼이 발표한 그 책 이름이기도 하고 용어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다 공감하는 이야기예요. 죽을 때는 결국 혼자 죽는 겁니다. 누가 대신 죽어주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단독자로 서는 거지요. 또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는 하나님의 말씀도 떠오르죠. 생각나죠. 독초하는 게 좋지 못하다. 다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세상을 지으시면서 다 좋다고, 참 좋다, 심히 좋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담을 지으신 다음에 혼자 있을 때에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하나 더 제가 생각했는데 고독의 심각성입니다. 여러분, 고독은 얼마나 심각하냐면 매일 담배를 15개 피는 만큼이나 건강에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하루에 담배를 15개를 피면 얼마나 건강에 안 좋겠습니까? 그것 못지않게 몸에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게 고독이라는 거예요. 자, 이상 제가 말씀드린 건 전부 고독에 대한 어떤 겁니까? 부정적인 것들이잖아요. 고독에 대한 부정적인 연상들이지요. 근데 헨리 나우에는 결혼도 안 한 예수의 사제인데 고독을 긍정적으로 접근해 들어갔어요. 우리가 고독하면 다 부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외로움을 생각하고 고독사를 생각하고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고 고독이 건강에 안 좋고 외로움이 건강에 안 좋고 다 부정적으로 접근하는데, 이 헨리 나우엔이 고독을 긍정적으로 접근했는데 뭐라고 접근했느냐 하면 고독은 하나님 앞에서 단둘이 서는 거다. 단둘이 서는 거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과 1대1로 만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여러 사람 가운데 한 사람으로 만나기 원합니까? 저는 1대1로 만나기 원해요. 고독을 긍정적으로 바라봤어요. 고독이 뭐냐? 고독은 어떤 시간이냐? 하나님과 단둘이 서는 시간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절호의 환경이다. 이렇게 접근해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하다. 이게 정말로 어려운 기도인데요. 이제 우리가 이 기도의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 이런 문제 해결해 주시고 저런 문제 해결해 주시고, 그런 기도는 좀 작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 많이 하시고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의 음성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남은 여생은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합니다. 이런 기도 좀 많이 하시고, 뭐 개인적인 문제 이걸 해결해 주시고 저거 그건 적당히 하세요. 헨리나 우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한데 특별히 사랑의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하다. 사랑의 음성을. 그걸 어디에서 착안했느냐 하면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주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등장하는 그 사건이죠. 하늘에서는 음성이 들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헨리나 우에는 말합니다. 그 경험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온갖 어려운 일들, 시련들을 다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거죠. 들으면 그건 굉장한 사건이 된다는 거죠. 정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이런 음성을 듣는다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다. 라는 정체성을 가지면 그게 굉장한 사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공해도 교만하지 않고 실패해도 좌절하지 않는다. 중요한 얘기죠. 성공해도 교만하지 않고 실패해도 좌절하지 않고. 그래서 제가 아침에 설교 중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다는 강한 정체성이 있으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다는 그런 확신, 그런 나에 대한 정체성이 있습니까? 그게 강하면 사람의 칭찬, 사람의 인정, 구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사람의 칭찬, 사람의 인정에 너무 목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공에도 목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어도 성경을 읽어도 찬양을 해도 사랑받는다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사랑받는다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특별히 고난이 찾아오면 사랑받는다는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위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혼자 있을 때 부정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분주하니까 못 듣는 거고 바쁘니까 못 듣는 거고 침묵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기 때문에 절호의 찬스가 되는데 예수님이 들었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런 정체성이 생기고 그런 음성을 들으면 세상에서 웬만한 고난은 다 헤쳐갈 수 있다. 다 헤쳐갈 수 있다. 그 헨리나 우엔의 표현들은 이렇게 했어요. 실패와 성공 모두를 소화할 수 있다. 제가 번역한 겁니다. 성공에도 교만하지 않고 실패에도 주눅들지 않고 헨리나 우엔은 실패와 성공 모두를 소화할 수 있다. 사랑받는 정체성이 생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성령의 음성만 듣는 게 아니라 사단의 음성도 들려온다는 거예요. 사단의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다.
그런 음성만 들려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줍니까? 내가 사랑받는 자임을 입증해라. 너의 가치와 쓸모를 입증하라. 사단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예? 돈을 많이 벌어서 입증해라. 지위가 높아져서 입증해라. 성공해서 입증해라. 예? 네가 돈을 많이 벌면, 네가 부자가 되면 사람들이 너를 사랑할 것이다. 이게 사단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다 그런 음성을 듣잖아요. 내가 지위가 높아지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겠지. 나를 사랑하겠지. 더 부자가 되면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겠지. 그게 바로 사단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예? 주님도 그런 음성을 들은 거예요. 예? 그게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단의 시험이잖아요. 이 돌로 떡덩이 만들어라. 그러면 사람들이 환호할 거다. 너를 대단하게 여길 거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예. 근데 예수님이 사단의 유혹은 단호하게 물리쳤어요. 단호하게. 예. 단호하게 물리쳤다는 말은 입증할 필요 없다. 내가 돌을 떡으로 만들지 않아도 나는 사랑받는 자다. 예. 그런 정체성을 가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지금 사람들이 지금은 나를 인정하지 않아. 사람들이 지금은 나를 주목하지 않아. 내가 좀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내가 좋은 직장 들어가야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그래서 거기에 매진하는 겁니다. 거기에 몰두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단의 음성이라. 자, 이제 고독에 대해서는 이제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고독을 진지하게 하나님과 만나는 공간으로 경험이 되면 결국은 공동체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고독한 시간을 갖고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는 시간을 갖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경험하면 공동체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동체를 이루라는 소명을 주십니다. 혼자만 살아가지 말고 공동체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도 태어날 때부터 공동체의 중요성 때문에 가정이라는 공동체,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주셨지요. 자,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공동체를 지금 속해 있습니까? 내가 속한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여러 공동체에 속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뭐 가족, 교회 나와도 순에 속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살면서 가정 공동체밖에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겠죠?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속한 공동체는 가정 공동체밖에 없어. 수는 나가지 않으니까. 자, 여러분은 지금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이태영 장로님은 공동체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우선 순 공동체도 있고, 가정 공동체 있고, 또 장로님이 정례적으로 만나는 또 의사 친구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또 찬양 장로 성가단 또 그 공동체도 있고, 제법 공동체가 많더라고요, 우리 장모님이. 또 낚시를 좋아하시면서 또 이렇게 또 만나는 또 공동체도 있고. 근데 달랑 가족 공동체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게 위험한 게 가족 공동체가 완전한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가족 공동체가 어느 날 흔들흔들거리잖아요.
하나님이 연약한 인생에 대한 배려로 가족 공동체를 주셨지만 가족 공동체가 완벽한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 다 알잖아요, 우리가. 가족 공동체가 어느 날 흔들흔들 걸립니다. 결국은 병이 생깁니다. 예? 단적인 증거가 가정에서 막 상처받고 가정을 뛰쳐나가고 싶고 가정이 해체되고 예? 그러면 그 사람은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면서 공동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공동체가 완벽한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예? 가족 공동체도 막 지금 예? 서서히 붕괴되는 걸 경험하잖아요. 예? 막 하숙집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냥 잠만 자고 일어나고 또 나가고 잠만 자고 일어나고 가족인데도 거의 같이 식사하지 않고 그게 무슨 공동체입니까? 예? 그래서 보통 위기가 아닙니다. 제가 우리 교회 김회숙 전도사님 화명일신병원 원목으로 계신 그 김회숙 전도사님 대개 다 아시죠? 모르시는 분도 있죠. 우리 여러 해 전에 남편이 돌아가셔서 우리 교회에서 장례식을 치루었는데 마지막 그 장례의 마지막은 대개 다 교회에서 집례를 하는데 그때 어떤 사정이 생겼는지 제가 다 기억 못 하는데 마지막은 저 가나안 수양관 수목장인가 그 무슨 장이라고 그러죠? 수목장 비슷한 데서 했는데 우리 교회 교역자들, 우리 교회 교인들은 거기 참여하지 않고 이 김혜숙 전도사님이 가지고 있는 끈끈한 공동체가 있는데 독서클럽, 독서모임 공동체가 있어요. 전국적입니다. 근데 그 장례식 때 전국에서 모여든 거예요. 전국에서 제법 숫자가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겁니다. 몰려들고 장례가 다 우리가 마쳤는데 마지막까지 가서 거기서 또 한바탕 세리머니를 한 겁니다. 예. 그리고 이따금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저 김혜숙 전사님 진짜 끈끈한 공동체더라고요. 독서 모임. 또 그 브릿지 공동체에 또 이분이 속해 있는데 이건 뭐냐 하면 그 이제 그 회원들에게 뭐 월 3,000원인가 기본 회비인데 뭐 그 이상도 받을 수 있죠. 그러면 이제 그 기금을 형성해 가지고 어려움 당한 사람 1인을 집중적으로 돕는 겁니다. 그리고 집중적으로 돕되 나중에는 그 돈을 상환하는 게 원칙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은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는 뭐 교육자니까 순건 없는데 그 브릿지 공동체, 독서 모임 공동체 제가 늘 들을 때만 해도 얼마나 끈끈한지 몰라요. 네. 임윤기 성도님이 최근에 61세로 세상을 떠났는데 제가 걱정했어요. 야, 어떤 장례식은요, 교역자와 달랑 순장 1명 정도밖에 안 가는 그런 장례식도 있어요. 그때는 참 이게 마음이 많이 아프거든요. 임윤기 성도님도 틀림없이 그 케이스다라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그거는 저의 착각이었어요. 여러분, 그 누님이 동생을 이렇게 돌보는 그런 가정이 그렇게 우리나라 환경에서 많습니까? 거의 없죠. 그런데 이 동생, 이민기 성도님이 아팠을 때 그 큰 누님이 나이 차도 많이 나는데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섬기는지 장례가 일어났을 때 우리 교육자들이 깜짝 놀라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왔는데 그 누님의 친구들. 예? 제가 그때 이관 예배는 못 가고 이제 장례 예배 때 제가 갔는데 보니까 그 마지막까지 또 다 참석했더라고요. 우리 교인들은 뭐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야, 이 이민기 성도님이 끈끈한 공동체가 있구나. 끈끈한 공동체가 있구나. 예.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끈끈한 공동체 있습니까? 끈끈한 공동체 있습니까? 예. 끈끈한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은 좀 부러운 거예요. 인생이 고독한데 끈끈한 공동체 없다. 네.
어떤 공동체, 교제권, 동창 모임 생각할 수 있고, 향후회 생각할 수 있고, 동호인회 생각할 수 있고, 순 생각할 수 있겠죠.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은퇴하면 걱정이 하나 있는데, 이제 교제권이 있을까? 목사는 목회, 교회, 교인들과 이게 아주 가장 교제권인데, 앞으로 어떤 교제권이 있겠는가 생각하니까 마음이 좀 짠한 걸 느껴요. 여러분, 다 고독한 존재인데 고독한 시간에 하나님과 1대1로 이렇게 대면하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동체의 중요성을 알려주셔서 결국 공동체를 이루도록 우리를 이제 부르시고 느낍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공동체를 이루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로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누가 들어갔습니까? 가룟 유다가 있잖아요. 이건 뭘 말합니까? 우리의 공동체에도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쉽지가 않아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내가 가룟 유다와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이 좀 좋은 용어는 아닌데 이런 말을 썼더라고요. 이게 참 또라이 질량 보존의 법칙 들어보셨어요? 장난이에요. 이 또라이 질량 보존의 법칙이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인가 봤더니 반드시 내가 속한 공동체에는 이상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상한 사람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다른 부서로 옮겼는데 거기도 어김없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좀 나가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나가니까 또 비슷한 사람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떤 사람이 또라이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만만치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예 공동체를 피하는 사람들도 있죠. 공동체를 피하면 더 최악으로 가는 겁니다. 공동체에서 주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더 최악으로 가는 겁니다. 결국 그 사람은 무인도에서 사는 겁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요.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려면 두 가지 이해가 중요한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정체성을 가져야 하고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그런 이해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려면 내가 사랑받는 자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되고 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그런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의 편지에는 보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확신했던 사람인데 성도들을 향해서도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걸 느끼지 못하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불가능에 도전하는 겁니다. 잘 들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이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라는 인식이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받는다는 확신이 없으면 저 사람으로부터 사랑받으려고 무지무지 구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줄 수가 없어요. 예? 그럼 이제 공동체 안에서 금이 가는 겁니다. 저 사람에게서부터 엄청난 사랑을 기대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줄 수가 없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나우엔이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인간에게 바라면 우리는 상대에게 악마가 된다. 잘 다시 들어보세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기대하면 나는 상대에게 악마가 된대요. 다시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기대하면 나는 악마가 된다. 헨리 나우엔의 이 글은 이게 해석이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으로부터 막 사랑을 받으려고 하다 보면, 예? 그러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 예? 나를 사랑해달라고 호소할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폭력과 요구와 조정을 일삼게 된다. 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헨리 나우엔이 이 얘기를 해요. 저 사람은 하나님만이 나에게 줄 수 있는 걸 저 사람은 절대로 줄 수 없다. 그걸 아예 인정하고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참 어려워요. 이걸 갖다가 지금 헨리 나우엔은 용서라는 말을 썼는데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는 말을 다른 사람을 용서하래요. 공동체 안에서 우리 순 안에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래요. 다른 사람을 용서해라. 무슨 말이냐면 저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런 인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인간일 뿐이다. 그런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저 사람이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하나님인 것처럼 기대하는 게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많이 도와주기를 바라고 저 사람으로부터 엄청난 걸 기대하고 저 사람은 사람일 뿐인데 자꾸 엄청난 걸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망하게 되는 거죠. 만일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다. 그리고 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다. 그러면 칭찬과 인정에 구걸하지 않기 때문에 자유를 경험하고 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근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걸 깨닫지 못하면 자꾸 사람에게 구걸하게 된다는 거예요. 구걸하게 된다. 예, 그러면서 실망하게 되고. 그래서 상대방은 인간이다. 온전치 못한 인간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에 저 사람은 그냥 단순히 온전치 못한 인간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에게서 놀라운 사랑이 보여주면 우리는 박수를 치게 되고 새로운 그 축하를 하게 되는 거죠. 저 사람은 단순히 그냥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의 반사체 역할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저 사람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면 실망하게 되지만 사람으로 이해하면서 교제할 때는 나중에 그분이 뭔가 이렇게 좀 베풀고 이게 사랑을 베풀면 우리는 감격하게 된다는 거죠. 예. 출발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을 좀 그대로 있는 너무 기대하지 말고 예를 들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받아주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예? 그 헨리나 오웬이 그 장애인 공동체는 보면 이렇게 몇 발자국 뛰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봐요. 그러면 저 사람은 몇 발자국밖에 못 뛰는 사람이다. 그걸 이제 받아주는 겁니다. 저 사람은 혼자 밥을 먹지 못하는 사람이다.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떤 기대치를 가지고 사람을 접근하잖아요. 저 사람이 현재의 모습을 좀 있는 그대로 받아주면 되는데, 열심히 없는 사람, 저 사람이 더 열심히 있으면 좋은데, 자꾸 기대치를 가지고 접근하니까 실망하는 거. 예.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를 영위하려면 내가 사랑받는 존재다. 상대방도 사랑받는 존재다. 상대방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부족한 인간으로 여기고 접근할 때에 그때 좋은 교제를 할 수 있다. 너무 기대치가 높으면 실망이 많은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 가족은 좋은 게 내 상처를 이렇게 드러내잖아요. 그죠? 가족이 좋은 거는 그거잖아요. 가정에서는 내 약점, 내 상처를 다 드러내잖아요. 그래서 이제 건강한 수는 상처를 드러내도 용납하는 공동체. 우리 가정에서 이렇게 그 문제가 있는데 그거 나와가지고 다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우리 남편은 이렇고 아내는 이렇고 내 자식은 이렇고 다 얘기합니까? 얘기 안 하잖아요. 다 비밀을 지켜주고 보호하잖아요. 가정에서는 상처가 다 드러납니다. 순에서도 이렇게 상처를 드러낼 수 있는 공동체, 그리고 이렇게 울타리가 되어주는 공동체, 그건 이제 제가 묵상한 거고요. 그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이고 기독교 상담자인 폴 트루니에는 가족들 말고 내 마음속의 모든 문제를 이렇게 끄집어 내어 함께 말할 수 있는 영적인 가족이 서너 명만 돼도 일평생 정신적 불건강을 걱정하지 않아도 좋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고민과 내 아픔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영적인 가족, 내 아픔을 말해도 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가족들, 영적인 가족들이 몇 사람만 있어도 평생 정신적인 아픔으로 시달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다 사람이 벽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말하려고 하자니 안 들어줄 것 같고 또 뒷담화 할 것 같고 다 벽으로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공동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사역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고독을 통과하면 공동체를 경험하고, 공동체는 반드시 이 사역의 장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 헨리나 오웬이 말하는 사역은 결국은 치유 사역입니다. 치유 사역.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다는 그런 확신이 있는 사람은 놀라운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자기 이해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치유하게 돼 있대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다는 자기 이해가 분명한 사람은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을 반드시 치유한다.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읽지 않았지만은 참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20절 보십시오. 20절, 21절. 20절, 21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그 다음에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다. 배부를 것이다. 우는 자는 복이 있다. 너희가 웃을 것이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세상에서는요, 좋은 것과 나쁜 것은 분립니다. 기쁨과 슬픔은 확연히 구분됩니다. 좋은 건 좋은 것이고 나쁜 건 나쁜 것이고 슬픔은 슬픔이고 기쁨은 기쁨인데, 하나님 안에서는 기쁨과 슬픔이 나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도 춤이 가능하다는 이야기. 이게 엄청나요. 가난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고, 지금 배고프지만 배부를 수 있고, 지금 울고 있지만 춤을 출 수 있다는. 그래서 이런 눈을 띄워주는 게 치유라고 말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지금 아픔을 가지고 있지만 얼마든지 울고 있지만 춤을 출 수 있고, 배고프지만 배부름을 경험할 수 있고, 가난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복이기 때문에 그런 눈을 뜨게 하는 거, 이게 치유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막 저주받은 인생 같고, 나는 막 그 벌받은 인생 같은데, 고통 속에도 춤이 있고, 배고프지만 배부름이 있고, 지금 울고 있지만 얼마든지 기쁨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조금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을 놓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순이 대안인 이유는, 여러분, 제가 아까 여러 가지 공동체 있잖아요. 제가 물어보지 않았지만 여러분 무슨 공동체 있으면 한 분만 물어볼까요? 우리 김영순 목사님 무슨 공동체 있어요? 순 공동체 말고 또 제가 교회 밖에 공동체 묻습니다. 직장 공동체는 거기서 이게 삶의 애환을 같이 해요? 가끔. 여러분, 비교가 됩니다. 교회는요, 교회의 순이 대안인 이유는 매주 만나잖아요. 매주. 같은 하나님을 신앙하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느니라. 그러니까 수는 엄청난 가능성이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매주 만나지요. 같은 하나님을 우리가 신앙하지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성령의 역사가 약속된 공동체입니다. 세상에 이런 공동체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순이 얼마나 중요한 공동체인지, 순이 없으면, 아침에도 제가 잠깐 얘기했죠. 순이 없으면 교회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순이 없으면 무슨 교제가 있습니까? 예배만 드리고 가는데 무슨 교제가 있어요? 네? 우리 21세기 신앙 고백,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령의 전임을 고백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 세상에 현존하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령의 전임을 믿으며 성도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믿는 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근데 순이 없으면 무슨 교제가 있겠습니까? 무슨 교제가 있겠어요? 남선교 예전도에는 회의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과격한 말이 아닙니다. 순이 없으면 교회 아닙니다. 그냥 강연 듣고 가는 겁니다. 강연 듣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순도 경험하지 못하고
가족 공동체는 점점 병들어서 붕괴가고 있고 세상 공동체는 하나님 신앙으로 모이는 공동체 아닙니다. 거기에선 성령의 역사 기대할 수 없어요. 자주 만나지도 않아요. 그럼 우리는 황량한 세상에 그냥 내던진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순회, 좀 표현 이상하지만 정말로 목숨 걸고 헌신해야 돼요. 여기에는 엄청난 치유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순원들도 좀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순장님들도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이제 내년부터 우리 순 모임은 이제 갖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제 순 모임 없습니다. 그러면 좋을지 모르지만 그때부터 신앙은 확 붕괴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느끼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순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나 한 목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금방 지금 현재 순이 제대로 안 되는데 매주 만나기는 어렵겠죠. 그러나 지금보다는 조금 진일보한 형태로 우리 순장님들이 헌신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는 어마어마한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잠재력이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처럼 때로는 힘들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가 들어오고 나중에 이들이 세상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됐잖아요. 많은 문제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순모임을 통해서 치유를 경험합니다. 제가 다 부족하다고 그랬지만 신앙이 제대로 들어가면 하나님 사랑의 반사체 역할을 해요. 사람인데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인데 처음부터 하나님으로 기대하지 마세요. 다 부족한 사람들인데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나 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어떤 청년이 어머니가 폐암에 걸렸는데 어머니는 우리가 알지 못하죠. 어머니는 알지 못하고. 근데 청년이 그 박 목사님에게 어머니가 너무 폐암으로 고통당하는데 보험으로 그 암 환자는 90% 이상 나라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보험이 안 되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경제적으로 힘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도와줄 수 없습니까? 근데 이제 고민에 빠진 게 뭐냐 하면 지금 우리 교인들도 우리가 다 도와주지 못하는데 교인의 가족까지 범위를 넓히면 앞으로 대상이 얼마나 많아지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인을 도와주지도 다 못하는데 교인의 가족까지 우리가 챙기려면. 근데 이제 그 청년이 이제 문을 두드렸기 때문에 오늘 이제 장로님들과 이렇게 몇 번 의논한 끝에 우리 이 가정은 특별한 케이스니까 도와줘야죠.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100만 원 도와주기로 했는데 사실은 굉장히 많이 도와주는 겁니다. 그 어머니 일면식도 없어요. 그 청년 잘 모릅니다. 다 죄인인 교인들인데 다 온전치 못한 교인들이지만 제가 보니까 다 인간들이고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때로는 엄청난 사랑의 반사체를 발휘하는 거예요. 막 부산장신대학교 막 1,000만 원씩 도와주지 않나? 교회가 하는 일을 보면요. 다 고만고만한 인간이고 부족한 것 투성인데 막 교회가 하는 일을 보면 막 엄청난 사랑의 반사체를 투여하는 겁니다. 이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가능성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얘기가 마칩니다. 우리가 다 상처가 있어요.
예수님도 상처가 있었는데 놀라운 거는 예수님은 상처에서 독을 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요, 상처가 있으면 그 상처가 독이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목사가 상처가 많으면요, 설교하면서 교인들 계속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교인들을 때립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막 설교하는 것 같은데 말씀을 빙자해서 교인을 막 치는 거예요. 상처가 있으면. 근데 예수님도 엄청나게 상처받았잖아요. 종교 지도자들로 인해서. 근데 상처가 독이 안 됐다는 거예요. 네? 도끼를 가지고 향나무를 찍으면 도끼에서 막 향이 막 퍼져나가는 것처럼, 네? 그런 일이 있었지요. 헨리 나우엔이 이런 얘기합니다. 이 책에서 한 이야기는 아니고 상처 입은 치유자에서 한 이야기인데, 그 사람의 상처가 자기가 묵상하니까 사람의 상처가 그랜드 캐년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한대요. 여러분 그랜드 캐년 가봤습니까? 미국의 그랜드 캐년. 저는 한 두세 번 가봤는데 가면 아무리 목석 같은 사람도 입이 다 벌어져요. 그 장엄함, 그 아름다움, 입이 다 벌어져요. 그런데 이 헨리 나우엔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상처, 특별히 외로움의 상처, 이런 거를 그랜드 캐년에 빗대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그랜드 캐년은 지각 변동으로 나타난 결과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상처를 입는 거는 지각 변동에 해당된다는 거죠. 네? 사람이 살아가면서 상처를 입고 아픔을 경험하는데 그거는 그랜드 캐년이 경험한 지각 변동에 해당되는데, 그거를 상처를 잘 직면하고 이해하면 상처가 상처로 끝나지 않고 엄청난 아름다움과 엄청난 장엄함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예? 상처를 잘 직면하고 상처를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 상처를 드러내고, 하나님 나는 왜 자꾸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이 많은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 나는 자꾸 이렇게 분노가 일어나지요? 그게 상처를 드러내는 건데, 예컨대 상처를 드러내면서 상처를 정직하게 직면하면 거기서 남을 이해하는 원천, 자기 자신을 제대로 이해하는 원천이 되어서 아름다움으로 나타나고 장엄함으로 나타나. 그래서 우리 순장님들 순장 역할 잘하려면 내 상처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왜 자꾸 이런 생각하지요? 왜 나는 자꾸 이렇게 열등감에 시달리지요? 왜 이렇게 자꾸 분노가 일어나지요? 왜 이렇게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지요?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솔직히 하나님 앞에 내놓다 보면 그게 상처를 내놓는 거거든요. 병원에 가서 아픔 있는 사람이 의사가 어디가 아픕니까 하니까 상처가 있는데, 내가 상처 있지만 오늘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치유가 되겠습니까? 팔을 걷어붙이고 여기 상처 있습니다. 예? 바지를 벗고 여기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야 치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순장님들이 순장 역할을 하기 전에 내 상처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예수님도 상처가 있었지만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됐거든요. 그런 놀라운 반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순의 장점과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순 모임할 때 암송 꼭 하십시오. 암송. 하나님 말씀 암송 꼭 하십시오. 삶을 나누게 하십시오. 말씀 나누기는 다 안 해도 됩니다. 말씀 나누기는 다 안 해도 돼요. 그거는 주어진 분위기를 따라서 하시고 마지막에 기도하는 거.
기도하는 거 잘하는 방법은 침묵 기도랑 합심 기도인데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